벌써 4월입니다. 오늘은 좀 얼굴이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올해 3월은 길지 않은 저의 인생이었지만 가장 어색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많이 걱정되는 것이 저에게는, 또 교회를 바라보는 저에게는 무뎌지는 것입니다. 둔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고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 버리면 안 되는데, 저희 약함 때문인지 어쩔 수 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한번 21일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면 21일 정도 그대로 흘러가면 마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익숙하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예배가 그러면 안 되죠. 은근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자꾸 무뎌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의 신앙이 무뎌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예리하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늘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노력해야 되는 때인 것처럼 요즘에 느껴집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것, 둔하여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나오는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두 번째 빵 기적이었던 7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는데요. 제자들은 바로 직후에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떠나서 배로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혹시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마음이 둔하냐라고 오늘 꾸짖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굳었다, 또 무감각하다, 이것이 어떤 것으로 떠오르냐면요. 마치 저희 어머님이 가끔씩 발바닥에 뒤꿈치에 굳은 살을 이렇게 긁어내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무감각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아직도 이 둔한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데 이전에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굳어있는 마음이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돌처럼 단단하고 둔한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고 하신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마음이 둔하여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는 이 예수님의 꾸지람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저의 마음이 이 예리하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 앞에 둔하여 있는지, 이런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제자들이
바다 위를 떠가는 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전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아우성 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지라고 하는 의문과 놀라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풍랑에 배가 잠겨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가복음에서 바다 위에 항해하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늘 이렇게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예수님께 꾸지람당하고 이런 모습이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늘 잠잠하거나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문제없이 가는 배에 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배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늘 이렇게 순풍에 돛단 배와는 반대로 거센 바람과 파도를 힘겹게 거슬러 싸워가야 되는 그런 배 안에 타서 늘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게 우리 인생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다 위에, 고된 인생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그렇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하나 더 큰 문제가 오늘 나타납니다. 그것은 빵의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빵의 문제, 우리말로 하면 밥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다른 수많은 백성들은 배불리 먹게 하고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떠나왔지만 자신들의 먹을 것은 가지고 오지 못한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풍랑에 대한 두려움, 또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에 더해서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겹치고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참 우리에게는 마음 깊숙한 곳에 좀 담아두고 늘 이렇게 이 말씀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저절로 염려하게 되고 저절로 걱정하게 되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죠.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업종에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음식점들, 여행사들, 또 관련 많은 업종들이 어려움을 말도 못하게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사실은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로서 학교와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해 왔습니다. 부부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은 고민하고 자녀가 없는 부부들도 있었고 부부들은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요. 또 자녀를 주시면 자녀들을 다른 이들만큼 가르칠 어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없는 것들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더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보면, 말씀에서 보면 빵의 문제가 닥친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빵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들이 겨우 챙겨온 빵 하나였습니다. 13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아침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빵의 문제는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저희 집 안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다음에는 뭘 먹지입니다. 아침 먹으면 점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늘 물어봅니다. 점심은 뭐 먹어요? 점심 먹고 나면 간식은 뭐 있어요? 다 먹고 나면 오늘 저녁은 뭐예요? 라고 이런 지금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빵의 문제는 이렇게 늘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 같다면 염려하지 마라. 이전에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도 먹었지 않느냐. 빵 하나만 있다면 13개의 빵이 되게 하는 기적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아주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강하게 경고하시지만 당연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속으로 빵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 현실에 선포되고 우리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것에 더 몰두하고 또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때때로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 진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누룩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빵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면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과 참 동떨어진 것처럼, 참 제자들의 마음을 못 읽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립니다. 자칫 빵의 문제로 고민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오늘 제자들처럼 무뎌지고 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삶에서 더욱 조심하고 예민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물론 빵이 없는 문제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누룩이라는 거죠. 신앙을 무뎌지게 하고 둔해지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매일 필요하고 반복되어지고 우리가 늘상 해야 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욱 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하시다라는 말씀은 엄하게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시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오늘 원래 이 경고하시다라는 말씀의 다른 뜻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경계를 지어주시고 또 다르게 말씀하시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좀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엄하게 꾸짖고 막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은, 제자들인 너희들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도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오늘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달랐으면 좋겠다. 좀 더 다르게 조심하고, 좀 더 다르게 주의하고, 좀 더 다르게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속뜻인 거죠. 위기의 순간을 살얼음판을 걷듯이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 떠가는 배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데 요즘처럼 이 빵의 문제, 삶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 물질의 문제까지 겹쳐서 우리가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런데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인 또 성도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랐으면 좋겠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달랐으면 좋겠다. 빵의 문제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늘상 더욱더 주의하고 우리 마음에 스스로 경고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룩의 문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참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요. 누룩을 조심하라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주님, 빵이 있어야 누룩을 조심하지요. 밀가루가 있어야 누룩을 조심하지요. 그런데 주님, 누룩을 먼저 조심하라는 게 참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에 넣어 부풀리는, 늘 빵을 만드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누룩은 지금의 효모와 같습니다. 이스트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는 빵을 만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한 곳에 조금 떼어놔서 그곳에서 이렇게 발효된 그곳에서 이렇게 누룩을 얻어서 빵에 넣었다고 합니다. 천연 효모를 사용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누룩인데, 그렇죠? 그런데 가끔 그 누룩이 발효되는 도중에 상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누룩을 만약에 자그마한 이 빵 반죽에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빵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누룩이지만 만약에 그 누룩 자체가 상하였고 잘못되어 있다면 그 누룩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조그만 누룩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악한 영향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누룩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반복하는 것이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먹는 빵에 들어가서 빵을 부풀리고 맛있고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것이 누룩인 것처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매일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런 매일의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일에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매일 빵에 넣어야 되는 누룩처럼 매일 우리의 삶에 늘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를 오늘 누룩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누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누룩은 자기의 의였습니다. 내가 의롭다. 종교적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우월의식, 종교의식, 교만함이 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헤롯을 따르는 헤롯 당원들에게는 그들은 물질이 주는 기쁨이 누룩이었습니다. 늘 물질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매일을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자기 열심, 자기 의의가 100%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어떤 조금 쌓여가는 잘못된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종교적인 위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잘못들이 큰 잘못으로 드러나는 거죠. 헤롯의 일당들은 늘 물질을 위해서 찾아 살아갔지만 그 탐욕에 젖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정의를 버리고 부패와 변질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늘 반복되고 일상이고 늘상 해가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그런 모습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기 이전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늘 마음의 중심에 와서 사로잡고 있다면 그 마음이 둔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뿌리내릴 자리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누룩은 늘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특별히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때에 늘 누룩을 사용했지만 특별한 때에는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소제라고 하는 곡식 제물로 빵으로 드리는 이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넣은 빵들은 쉽게 부패하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곡식으로 드리는 빵으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는 누룩을 넣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부패하고 변질된 것들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어떤 뜻처럼 보입니다. 대신에 오래가도 변질되지 않고 늘 부패하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막아줄 수 있는 소금은 이 제물에 늘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늘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누룩을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룩처럼 자칫 우리의 삶에서 늘 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 자칫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돌짝밭 비유를 말씀하시죠. 돌짝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자라거나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둔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이 큰 일이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싹트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누룩처럼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변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주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삶에서 누룩을 빼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빵을 위해서 넣는 누룩처럼 늘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 것들, 추구해야 되는 것들, 중요하게 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변질되고 부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잠시 빼놓고 마치 제물로 드리는 곡식 제물의 누룩을 빼서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의 삶에 누룩을 좀 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부풀리려고 하는 거품이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연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뼈아프게 이야기하는 예측을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거품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품들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처럼 반드시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 늘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자칫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예민하게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향을 끼치고 무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자칫 빵에 얽매이고 빵의 기적을 원하면 우리 안에 그 빵에 들어있는 누룩들이 우리 안에 언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 누룩과 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떡이 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떡이 모자랄 수도 있고 떡이 없는 시기를 겪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누룩 없는 떡처럼, 아니 제대로 된 누룩이 들어간 떡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 떡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우리가 그 떡 안에 있는 누룩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때가 이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또 헤롯 사람들이 보였던 그런 누룩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쉬지 않고 조심하면서 살펴보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자칫 누룩처럼 우리를 변질시키거나 우리 신앙을 부패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늘 우리에게 좋은 영향과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받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그렇게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거품들을 빼나가는 거죠. 우리를 부풀리는 누룩들을 빼나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누룩들, 그렇게 우리 일상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겨 그렇게 늘 구별된 하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